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그죠? 구약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뜻이죠. 약속.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요, 흔히 계약이라는 말과 비교해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과 이렇게 뭔가를 계약을 맺으면 한쪽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은 계약은, 언약은 계약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둘 중에 하나가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때 언약의 그 조건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런데 이 계약이 잘 성사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을 주면서 이대로 잘 지켜야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구약에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쌍무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해요. 왜 행위 언약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언약이에요. 구약의 이 언약을 또 뭐에 비교하냐면 결혼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부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었던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은 깨졌어요. 파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옛 언약은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째, 뭐가 바뀌었냐면 그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누가 이 언약의 안으로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도 이 언약이 피로써 맺어지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은 짐승의 표였다면 새로운 언약은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만 이 언약이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표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맺은 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 왜 이름이 은혜 언약이냐면 구약에서처럼 무언가를 내가 막 지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이 언약 이름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행위 언약을 할 때도 시내산에서 선포가 있었어요. 모든 장로들이 있었고 대표로 모세가 와서,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우리의 백성이야. 언약이 이것으로 성취됐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걸 먹었어요.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도 선포가 있어야죠. 그 선포가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잔을 먹어라. 이 잔은 내가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선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과 계속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예. 왜 하나님은 인간과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죠? 예.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죄된 인간을 그 상태로 죄진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의롭지 못하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옥 가지 말고 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뭐냐면 그거를 문서로 법으로 정해놓은 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일은 말로만 하지 않지요. 뭘로 하냐면 꼭 그걸 문서에다 남겨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억짜리 빌딩을 사는데 내가 이거 살게, 너는 나에게 100억을 줘라, 말로만 돼요? 안 되지요. 단돈 10만 원짜리라도 여러분 남과 계약할 때는,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에는 문서를 만들어서 몇 월 며칠 날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거라. 이거를 법률로 만든 게 바로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법이에요. 성령의 법도 법이에요. 그죠? 율법도 법이에요. 왜? 구속력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구약이 옛 언약이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언약이 왔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무관하지. 또는 야, 이제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만 깨닫게 하는 거잖아.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잖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야, 이거 우리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야. 이거는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안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볼 때 율법과 복음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고 복음은 뭐예요? 완성인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법을 완성할 기초와 시작이 뭐다? 율법인 거예요. 이렇게 한 일직선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도 뭐가 발견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율법, 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아 죽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율법을 잘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 중에 뭐가 있어요?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못 들어와요. 여기는 지성소는 못 들어와요. 성소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에서 떡상도 있고 뭐 여기에서 분향단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까지는, 지성소까지는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잖아요. 아마 여기 휘장이 있는데 잘못 와가지고 이 근처에서 휘장을 한번 스쳤어.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죽어. 안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으로 여러분 묘사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거야.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못 들어오다가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루 딱 뭘 가지고 여러분?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뭐가 희한합니까? 들어가면 364일이나 하여튼 죽어. 근처만 와도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그런데 들어가도 안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이날은 안 죽는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예 영원히 인간을 못 들어오게 할, 아예 하나님이 여기다 철벽을 치셨다면 7월 10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여기까지 들어야 살아. 아멘. 네. 여기까지 언젠가는 너희가 들어야 너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그거에 대한 예표가 7월 10일이었어요. 대속죄일에 여러분 예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해야 받는데 하루를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뭐 이런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천주교가 받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가 일반 평민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7월 10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는 기도 못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손길을 구하고 그와 대면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아마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서 주일마다 맨날 강단에서 여기서 이렇게 서서 설교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휘장을 어떻게 했어요? 다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셔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성경에 담력이 뭐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력,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휘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넓이가 9m에서 10m예요. 높이는 13m에서 14m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열으셨어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성취 안에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다 여러분? 그게 피예요. 아멘. 율법의 행위 언약에서도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 제사를 요구해요. 신약의 은혜의 언약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다른 피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다 피로서 성취된다. 그래,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만 열려진다? 여러분, 피를 통해서 열려진다. 피 없이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피에 대한 증거는 율법이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걸, 하나님은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있는데, 언약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왔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 피에 대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에, 그렇죠. 옛적. 이 옛적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인의 아우가 누구죠, 여러분? 아벨이죠, 아벨.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 피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아벨이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아벨이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피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이 죄 없이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뭘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조상들로부터 이 피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귀히 여기신다. 사실 이 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 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표지요.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자를 그 피를 귀히 여기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예수의 피를 갖지 않은 의롭지 않은 자들이 죽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예. 예수의 피를 가진 자, 예. 의로운 자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상갓집에 가서 괜히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요. 그 죽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피 없이 애굽을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애굽에서 그는 못 나와요. 피를 바른 자만, 문설주에 바른 자만 출애굽할 수 있었다. 네. 그래 여러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네. 그런데 애굽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그날 저녁에 그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구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았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안정과 안녕과 이것을 보장하시는 증거는 피로써 하시는구나. 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절실하게 6월절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뭘 여러분? 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체험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무슨 뭐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우리 뭐에 대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됩니까? 피에 대한 신앙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여러분 백성들입니다. 피의 신앙을 여러분 갖는 성도님 되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은 피 없는 신앙은 무효라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계약이 피 없는 그 계약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 없는 자를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으시고 보장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피를 갖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를 갖지 않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그 상담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요. 근데 예수의 피에 대한 그 신앙이 없어. 하나님과 나와 계약이 없어. 하나님 보호해 주실 의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예수의 피를 내 심령과 영혼에 발랐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머리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생김을 얻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교회 꼭 가고 싶은데 오늘 안 돼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악한 사기마다나 마귀 건세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거 외치고 와라. 그런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가짜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요 우리가 차를 샀는데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들어요. 그래 보험이 다 들린 줄 알았어. 아내하고 제가 이제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몇 살 위인가부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이 다 돼서 보험을 갱신하려고 딱 보니까 그 보험에 아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운전은 나보다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차 타고 다닌 거예요. 예, 여러분 보험 잘 확인하고 타고 다니세요. 예, 1년을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천국 가는 자인 줄 알았는데 너 피 있냐? 계약서 좀 한번 보자.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여러분 이 피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 봉사 많이 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가끔 봐요. 그 프로 있잖아요. 기독교 프로. 그러면은 한 2주 전인가 가수의 가수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엄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얼마만큼 좋았냐? 순복음 교회 있죠. 순복음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장이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장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뭐 거기는 대단해. 그 구역장 대단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예전부터 예. 정말 저분은 정말 믿음이 보정될 정도로 예,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구역장이었어요. 열정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신의 엄마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예. 엄마가 기도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수십 년을 기도해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교회를 낙담돼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네. 그러면 여러분 피를 가졌다는 게 뭐냐? 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 아들의 피로 사해 주셨으니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피의 신앙이에요. 그냥 한때 감정에 의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지옥 갈자에서 천국 갈자로 그 감사로 하나님을 내가 대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도 그러죠. 너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엄지손가락을 찍어서 피를 발라서 여기다 묻혀. 인중에다 묻혀. 발가락에다가 묻혀. 손가락에다 묻혀. 그리고 번제단에다 피를 발라. 모든 기구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형태에 뭐를 발라야 된다? 우리가 피 발라야 돼요. 예수의 나의 봉사에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고 네. 거기에도 피가 흘러야 돼요. 우리 저 이용길이 내일 군대 가면 예수의 피 가지고 군대 들어가야 돼. 아멘? 네. 피 가지고 들어가야 돼. 네. 그냥 뭐 가서 뭐 성경 몇 줄 읽고 어려울 때 성경 시편 읽고 그런 차원이 아니오. 네? 그런 게 아니야. 주여 힘들 때 있잖냐. 그러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더우니까 이제 죽어나겠지. 가면 그때도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쁜 생각 안 갖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흔적에 예수의 피를 묻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신앙을 얼마나 간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피 없이는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피 없는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졌다면 신약의 예배 때 하나님께 뭘 갖고 예배해야 나와야 된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아멘. 그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이 세대가 지금 예수의 피를 버렸느냐? 예, 교회가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오느냐?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좌절돼도 절대 이것만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 네. 그 여러분 피를 가져오라는 의미가 뭐예요? 피의 기능이 뭐예요? 피는 생명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죄를 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피를 가져라 이 소리는 뭐냐면 너 예수의 피로 죄 씻어야 돼. 여러분 그 소리예요. 네.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네. 그냥 기도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네. 그냥 하는 기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럼 잘 안 돼요. 네. 우리 육신의 소리는 우리의 이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질 때 돌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돌파는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 여러분 침묵으로 가만히 하나님과 집중해서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99%는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딱 해서 그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서 영으로 점프하는 순간이 돼요. 왜냐면 그건 내 경험이에요, 경험.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제 온도를 보니까 37도만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퉁 벗어야 돼, 우퉁. 낫는 것도 벗어야 돼, 사실. 에어컨을 다 킬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 기도하는데 뭐 에어컨까지 키고 기도해. 땀 뻘뻘 흘리면서 주여. 한 20분 하니까 지쳐. 땀이 막 맺혀. 그래도 주여. 1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러다가요. 육신에서 영혼으로 돌파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딱 응답의 역사가 올 때가 있어요. 머리 딱 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돌파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해요. 네. 돌파 일어나요. 나는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다 기도 돌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 네. 그러면 그때까지가 어렵지 돌파가 일어나면은 그냥 가요. 그냥 네. 무임승차요. 네.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야 돼. 우리 집사님들 그거 경험하셔야 돼. 네. 근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거 일어나지도 않고 만약에 막 감정으로 막 기도돼갖고 막 내가 막 업됐다. 그거 그 무용지물이요. 철저하게 회개부터 하고 주님 만나야지.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 언약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때로는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꿈으로도 막 보여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이 막 나타나서 여기다 글씨도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었어. 하나님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여줘. 막 어떤 때는 자연재해 막 천둥치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겠다는. 네. 이제는 꿈이나 예언이나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 그 우리 예수님 보면 어떻게 그의 피의 공로를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네. 근데 하나님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너무 잘 아셔. 피도 없는데 피 있는 척해. 네. 그러면 안 돼. 네. 주님을 늘 묵상하고
내 영혼이 살았어요. 하나님, 나같이 죄의 덩어리. 여러분 생각해, 인간은 다 그래요. 난 다 죄덩어리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목사인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다 죄예요. 죄.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주님 볼 때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적의 선지자로 말씀하고 그게 다 뭐냐면, 이 선지자들도 다 뭐냐면 예수의 안내자예요. 사실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먼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 뭘 만나?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 와서 무슨 소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만나서 회개하라. 아멘. 내가 그래서 죽었지 않냐? 여러분, 왜 자꾸 구약 옛 언약으로 예언이나 꿈이나 이런 거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의 예언 이런 거에 자꾸 미혹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의 징조는 지진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미혹된단 말이에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신앙으로 가야죠. 마귀는 자꾸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속여요. 속이는데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마귀는 뭘 말해요? 야, 하나님이 있긴 있어, 예수님이 있긴 있어.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을 너무 네 인생을 다 걸고 네 모든 걸 걸어서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 교회만 그냥 다니기만 해도 너 구원받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너 하고 싶은 짓 다 해.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거룩할 것도 없어. 죄 짓고 살아. 이게 마귀예요. 이 소리가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려면 여러분, 피를 의지해야 돼. 그 피로 죄를 씻어야 돼. 그리고 회개는 여러분 고백이 아니요, 결단이요. 고백에서 끝나면 죽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졌지만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무거나 다 하고 아무 생각이나 다 하고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죄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 죄에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나오라 이거예요. 이게 성도야, 여러분. 여러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는 진리의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를 초월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여러분 WCC나 WEA나 이런 단체들이 뭐예요? 예수를 초월해서 말하잖아요. 예수 외에도 다른 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요.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종들을 구박하고 종들을 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여러분? 아들을 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거예요. 아들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를 넘어서면 안 돼요. 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예수님이, 참 말이 웃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모양이란 말은 어떤 실체에 대한 그림자를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그림자라면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에 증거되어 있어요? 말이 좀 복잡해요. 그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세상에 먼저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늦게 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은 아브라함의 형상보다 먼저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존재의 순서로 볼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체, 모든 인간의 실체이고 인간은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셨죠. 네. 그런데 우리의 모양만 예수님처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원하는 건 닮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시고, 예.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거기 소유에 얽매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